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는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질문이 약간은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뜻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머지 제자들보다 사랑하는 그 사랑에 열심히 그 사람들보다 더 하다라고 베드로 너는 자신 있어 하고 확신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마지막 성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목자를 침으로 인해서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목자를 혼자 두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실 때에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그 사랑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홀로 남겨지셨을 때에 베드로가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배반한 제자로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를 맛본 경우입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강한데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절한 패배를 맛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너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대답에 실패를 맛본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이전에 그 상황처럼 예,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마저도 내가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진실인지 그렇지 못한지마저도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도 우리 스스로가 호언장담을 못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진실된 사랑인지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큰 소리를 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완전한 것이다. 내 믿음이 더 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친 다윗도 넘어졌고 큰 소리친 베드로도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내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양을 너가 대신해서 먹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양은 양인데 목자로서 이 양을 치긴 해야 하는데 이 양이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내 양이면 내 마음대로 치면 됩니다. 내 주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대로 양을 치면 되는데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을 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 주인의 양을 잘 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 양을 어떻게 치기를 원하시는가? 주인은 이 양을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에게 주신 양을 치라,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초두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싹꾼과 진정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싹군과 진정한 목자가 다른 점은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 목자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싹군과 진정한 목자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목자, 하나님의 양을 잘 치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의지가 강하고 결단력이 강하고 용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 다른 이웃과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에 그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옆에 있는 나의 양을 사랑하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이라는 이 말과 스스로라는 이 말이 이어집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에 늙어서는 이 말은 남이 내게 띠띠우고 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늙어서는, 시간이 좀 지나서는 너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를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젊어서는 나이가 젊어서라는 의미보다는 혈기왕성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과 교만이 가득한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늙어서라는 의미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깨닫는 그 시기에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셔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띠를 띄우시고 나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야 죽음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령으로 덧입힘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덧입힘을 받는 베드로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스승을 내버려 두고 제일 먼저 주랭랑을 치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3번이나 저주하며 배반을 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갑니다. 순교의 자리에까지 갑니다.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구덩이 가운데에 뛰어드는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문제는 성령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혈기왕성했을 때에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예수님에게 사랑도 고백하고 절대로 내가 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난 그러지 못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덧입힘을 받았을 때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좀 하고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능력일 뿐입니다. 불완전한 내 능력입니다. 그러한 교만과 자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하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이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루의 시작에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손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주기 이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마쳤을 때에 우리의 입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신없이 앞으로 나아가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신앙을 비교하며 호언장담을 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하며 처절하게 낙심되었던 그 상황을 접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나는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 속에 순교자로 사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내 소양과 내 능력을 생각하며 큰 소리치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고 자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옆에 있는 지체 하나님의 양을 잘 지키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온전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